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실패로 보이는 결과와 예수님의 대답. 자,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자, 그 고을들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이라고 나옵니다. 자, 지도로 한번 확인하고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 갈릴리 바다 위에 고라신, 여기가 고라신입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 여기가 벳세다. 고라신 아래, 고라신과 가버나움은 약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버나움. 자, 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바다 이 북쪽에 다 위치한 이 세 지역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 이 지역의 성읍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다 갈릴리 지역에 속한단 말이에요.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특별히 여기에서 더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 이상의 일들을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도 상심이 되는 거예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면서 여기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면서 예수님이 애정과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상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많이 주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받는 일은 뭐 없어요. 저도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한 제가 2-4차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이 목회자를 막 아프게 하고 등지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이렇게 막 사랑을 막 엄청나게 사랑을 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사람들 다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다. 그것은 예수님이 뭐 누구를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 사랑, 뭐 열정, 예수님의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자, 우리 인생에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가 마치 실패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다 잘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거룩하게 살았을 때, 내가 충성했을 때만 거기에 하나님의 막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작동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한 것 같을 때, 내가 정말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데 화 있을진저, 이것은 조금 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정말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놈들아,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루와 시돈, 그 갈릴리보다 더 위에 이방 나라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두루와 시돈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몇 차례 예언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두루와 시돈이 오히려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고라신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또 누가복음 10장 두 번 딱 성경에서 언급이 되는데, 자, 벳세다는 어떤 지역이냐? 요한복음 1장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12사도 가운데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또 빌립, 이 사람들의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이 표적을 어디서 행하셨을까요? 이게 벳세다예요. 벳세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군중이 따라온 거예요. 야,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다, 따라가자. 예. 벳세다는 이 아까 지도로 보셨지만 갈릴리 바다 그 위에 요단강 줄기가 있는데 그쪽 동쪽, 여기를 광야라고 해요. 광야. 그래서 빈들, 벳세다, 광야 이렇게 부르는데,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 오병이어 표적, 이것도 벳세다에서. 여러분, 말이 오병이어 표적이지, 다시 보실래요? 말이 그렇지 이 오병이어 표적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정말 전무후무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진정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도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데,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아, 맞다, 저 말이 맞네. 믿음과 결부시켜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귀로 즐기는 거예요. 야, 저런 말도 다 있네. 아, 참 그래, 성경은 위대하구나. 야, 참 희한하네. 귀로 즐기고 눈으로, 표적을 보면서 눈으로 즐기는데 자기의 삶으로, 전인격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셔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친히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 주님의 가르치심, 그 표적에 나타난 메시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저 먹고 배부른 거, 축복받는 거, 이것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심판날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내가 한 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인생을 결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 지구별에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대로 살았는가 반드시 결산합니다.
그 결산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너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심판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다 크다. 크고 작음이 있어요. 그것이 물론 세상적인 가치 기준, 세상적인 논리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수요일 날 조금 더 한번 나눌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구원도 큰 의미에서는 같지만 또 깊이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 영광이 다른 것처럼 심판에도 경중이 있어요. 이런 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고라신 벳세다에 대해서 책망하신 예수님이 23절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멸망받은 성읍 알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철로역정이나 이런 데 보면 장망성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장망성. 무슨 말이냐면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장망성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장망성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장망성, 이런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창세기 19장에서 심판한 걸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에 사는 너희들이 받을 심판은 소돔 사람들이 받을 심판보다 더할 것이고, 만약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가르침과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을 소돔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다면 소돔 사람들은 회개했을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늘 예배에 참석해요. 늘 예배에 참석하는데 평생에 단 한 번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살고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섬기면서 살까, 이런 고민도 해보지 않고 평생에 한 번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아이고 오늘 일요일인데 교회 가야지, 왔다 갔다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성경에서 답을 얻고 그 진리를 살아가야 되겠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가버나움은 특히 더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한 세 고을들 중에서도 특별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 갈릴리 전도의 본거지로 삼으신 곳,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립니다. 두 소경을 고쳐주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합니다. 이게 전부 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권능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가버나움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교만.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하나 더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저는 특별한 말씀으로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진리를 먹는 것에 대한 이 진리를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치는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의 버림받은 땅, 그냥 변방, 소외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더 큰 사랑, 정말 더 그런 막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고치시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보십시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그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건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것이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이 보실 때 이런 교만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가르침 앞에서도,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 죽은 사람이 가는 곳, 무덤, 뭐 이런 의미. 자, 그런데 이사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수님이 바벨론과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14장에 예언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죠. 나는 내 안에 이런 교만은 없는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컵인데 여기에 이게 물이 담기죠. 그럼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시는데, 교만한 것은 여기에 뚜껑이 닫히는 거예요. 딱 교만이 딱.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도 여기에 흡수되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낸데,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똑똑한데,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도 나 스스로 인생을 너무나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보실 때 교만이에요. 이 회개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전부 다 불태워버렸죠. 그런데 차라리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 땅이 가버나움이 당하는 심판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돔이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동성애,
동성애 하나만이 아니지만, 그리고 롯의 처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어떤 그런 재물에 대한, 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욕심, 그런 거에 여러분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정말 야루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이런 표적까지, 그러면서 생명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진리를 먹는 이런 심오한 말씀까지 다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 자, 오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역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고을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던 그때. 여러분, 자, 집중. 25절 보세요. 한번 스크린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자, 주목.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했다 그래요. 누구한테 대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11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뭘 물으셨거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신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이한 말씀, 매우 심오한 말씀입니다.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대답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여백,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지 않은 고을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한 3개월 됐을 때 길거리를, 예배당을 가다가 이렇게 길거리 예배당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어르신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저에게 와서 형제님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예,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분명히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제 속에서 음성이 와요. 석주야, 이 사람들 이단 아니냐. 근데 저는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 대답을 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는데 제가 이 사람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는 이단이 뭔지 3개월 된 사람이 뭐 알겠어요. 그런데 이단은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전에 또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들에게 실망해가지고 화 있을 진짜 막 분노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바쁘시잖아요. 속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죠. 아버지요,
이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이 버림받은 땅, 소외된 영혼들, 이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요, 어찌하여 이들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요? 아버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성경에 없지만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아들아, 아들아. 그럼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느냐? 다 또 내 뜻이 있느니라. 내 뜻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27절에 나오는데, 자,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설명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숨기셨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이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랬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이것이 숨겨집니다. 감춰집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나타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해요.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시고 실패로 보이는 결과와 예수님의 대답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들이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대답에 함유되어 있는 핵심은, 예수님은 사역 전에도 사역 중에도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렇게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사역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가정에 살아가거나 직장생활, 학교생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하나님과 교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패로 보이는 환경에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 여정에서 본질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줍니다. 늘 그 삶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했죠? 그러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했던 간증인데, 제가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면도 띄우고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정말 교회 개척하고 3, 4년 됐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한숨이 푹푹 나오고 마음이 늘 낙심되고,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으로 음성이 오는 거예요. 너 뭐가 힘든데? 제가 그랬죠.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저 힘든 거 모르십니까? 뭐가 힘든데? 아니 하나님, 제가 막 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니 힘든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생각했었냐면, 아니 개척하고 3년 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아니 그럼 모이는 사람이 지금 뭐 이거밖에 안 되고 교회 뭐 재정도 막 넉넉하지도 않고 막 부족해서 막 마이너스는 안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 넘치게 채워주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매번 이렇게 살으라고. 내가 막 이렇게 열정맨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불을 토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개척을 하면 이게 뭐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이 막 얼마가 모일 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야. 너는 진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야. 너는 네 생각 때문에 힘들다. 네가 만들어 놓은 네 기준, 네 목표,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나면 몇 명 정도가 모여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네 생각대로 안 돼서 너는 지금 힘든 거야.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셔서 진짜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제 간증을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로 살면서 힘든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 교회 때문에 나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가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네 생각 때문에 힘든 거야.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진리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네 생각 때문에, 네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힘든 거야.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이런 걸 예수님이 옳소이다. 저도 하나님 그렇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회개했죠. 그리고 그 뒤로 제 속에서 또 막 이런 게 제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 딱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내 생각이 지금 속에서 올라오는 거네. 제가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커트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오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아요. 숫자나 건물이나 뭐 돈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저는 속지 않아요. 이 하나님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뜻대로 그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 이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성립되냐? 하나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성경의 독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지혜와 슬기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 니들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걸 통해서 성경에 이 진리를 담아서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걸 통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없어 보세요. 그럼 많은 권능을 행했더니, 표적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몰려 나왔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표적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그런 깨달음은 인간의 지혜와 슬기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아, 그렇습니다. 아버지,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이 교만한 사람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누굴까요? 27절 이제 드디어 확인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진짜 아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이 말씀 보세요. 아들과 아래 설명하고 같이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논리적으로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말씀이 여기에 삽입이 돼요. 여기에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가요. 여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 아버지를 아는 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슬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된다는 거예요. 계시로. 근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것은 마음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게 임하는 겁니다. 네. 성경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고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요. 그 좋은 머리로 잔꾀를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단순함으로, 정말 그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드러내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동그라미 3번.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아버지와 대화하셨잖아요. 저도 참 반성을 하는데, 나는 누군가를 책망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듣고 대답하는가? 우리가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누군가를 책망하면서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기준으로 막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고, 그럴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 그 모든 그 사이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의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고 치유를 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 인생의 고난, 상처, 배신, 아픔, 눈물,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설교자를 세울 때 저도 똑같이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모든 것을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자, 한번 그냥 넘어갑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들이 이제 25절에서는 어린아이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걸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들이 어린아이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 그들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그 어린아이들, 그들은 누구냐?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세상에서 약한 것들,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내가 삼성그룹의 회장실 찾아가서 삼성 회장에게 딱 복음을 전해가지고 삼성그룹 회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와,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영향력이 클까? 이런 생각 예전에 참 저도 많이 했었어요, 직장 다닐 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나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컨대 막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막 그리스인이 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막 불이 다 꺼졌다. 막 차가 막 떨어지는데 주여 했더니 막 차가 안 떨어졌다 해보세요. 그럼 뭐 대서특필 되겠죠. 세계적인 뉴스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나에게 이런 부분에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그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신비. 자, 마지막 단락으로 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문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맥을 떼고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오라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럼 쉬게 한다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자, 지금 쭉 마태복음 11장의 문맥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이게 율법이 예언한 것. 그래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수고, 율법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 하루에 쌀 한 5톨, 7톨만 먹고 고행하면서 내가 어떤 그 진리에 이르려고.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았다. 율법에 매였어요. 근데 율법에 매임받았다 이것을 다른 번역본들을 쭉 보면 율법에게 우리가 감시를 받는다 이래요. 율법이 너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는가 보자. 딱 감시, 마치 CCTV 카메라 딱 설치해 놓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감시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의 감시를 받고 율법에 갇혔어요.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운 거,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자,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이 보세요. 여성들도. 여러분 이거 뭐 하루에 한두 번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여성분들 아마 남자나 여자나 다 인생이 힘든데 율법으로 이렇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오늘 우리는 주일날 모여 예배를 하죠. 구약적으로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하면 오늘날 일요일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자, 몇 발짝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이동거리가 제한돼요. 집에서 얼마 이상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 운전도 못해요. 운전하는 것도 일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집에서 예를 들어서 1km 이상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운전도 못 한다고 해보세요. 현대인들에게. 두 번째, 일요일인데 어디 카페 가지 못해요. 식당에 못 가요. 아주 그런 데는 막 출입 금지요. 얘기 들었죠. 이스라엘에 갔는데 호텔에 올라가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인데 유대인이 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이 탔는데 이제 그때 같이 이 사람 왜 안 누르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일하는 거라 안 누르는 거예요. 딴 사람이 그거 누를 때 그때 이제 같이 덤으로 올라가려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것도 금지. 아파트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못 타요. 자, 고기 먹는 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게 뭐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지느러미가 없든지 비늘이 없든지 그럼 생선 못 먹어요. 자,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에 히잡 쓰잖아요. 이란에 히잡 쓰냐 안 쓰냐 이것 때문에 지금 몇 개월째 시위가 일어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잖아요. 옷 입는 거, 신발 신는 거, 모자 쓰는 거, 헤어스타일 이런 것까지 다 간섭을 하고 제한을 두고 검열을 하고. 자, 6번 보세요. 일요일 날 그리스도인은 TV 보면 안 된다. 오락을 즐기면 안 되니까. 영화 못 본다. 인터넷 금지. 그리고 율법이 감시하는 거예요. 이걸 감시한다고 해보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못 삽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제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이렇다면은요, 이게 구약의 율법을 현대적으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가지고 헉헉거리는 거예요. 헉헉거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내가 막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변화된다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시대 율법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 율법의 수고, 율법으로부터 감시받고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루려는 사람들, 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에서 내가 율법적으로 여기에 묶인다고 해보세요. 아,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대답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메시지를 이걸 통해 주시는군요. 예컨대 이런 것도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지금 나를 짓누르는 것들,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예.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러분, 자, 말씀 잠깐만 보고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멍에라고 할 때는 이런 쌍멍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쌍멍에, 2개짜리 쌍멍에. 그래서 이렇게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이쪽 소의 목에, 이쪽 소의 목에 쌍멍에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할 때는 쌍멍에예요. 어떤 의미냐? 이 멍에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이 멍에를 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 듣고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어떻게 해서 쉽고 가벼운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쌍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그 삶을 사는 건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뭘 결정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 앞에 먼저 붙는 거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렇게 할까요? 아니 저쪽으로 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행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주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 쉽고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